찬송가 516장 찾으셨으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늦은 밤에 한 주간 말씀을 정리하고 언약의 방향 붙잡고 미션 정리하기 위하여 준비된 제자들이 모여들었사오니 하늘 문을 여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능력의 비밀스러운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시며, 불신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활동하는 주의 사자가 시편 103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전도자를 위하여 현장에 동원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말씀 성경 구절 한 절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구절을 처음 본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엄청 암송해야만 되는 구절은 아니니까요. 암송하면 좋은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을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1장 5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저는 한 번씩 생각나요. 그래서 이 구절이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구나.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대박 터뜨리고 성공해가지고 플렉스하면서 지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은 뭐 앞으로 천국 갈 것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고생을 참는다 그런 개념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 실현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메시지 같을 때는 본문이랑 제목이 같을 때는 그거 위주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제 오늘부터 또 달라졌죠. 1부, 2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부, 2부 메시지 다를 때는 삼형사 다락방 메시지 따로 잡습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목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머리를 써야 되는데 성령님도 받는 거죠. 머리 쓴다기보다는. 근데 한편으로 이 과정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1부, 2부, 고등부, 그러니까 1부와 2부와 학원복음화 메시지 셋달 유목사님 쓰신 거죠. 그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로 딱 뭉쳐져 가지고 미션을 잡게 되느냐. 그게 제목 속에 저는 들어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나름대로 이게 행복한 저만의 미션 실천입니다. 이번 주간의 강단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저의 미션이 사명자 다락방 메시지 제목이에요.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 제목 공유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목이 그 나라를 위한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그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 학원복음화 전체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늘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요. 세상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배경은 사탄의 나라잖아요. 사단이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거죠. 그 얘기 지난주 고등부 메시지 결론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237 나라를 강대국이 잡고 있고 이 강대국들을 엘리트가 잡고 있고 이 엘리트들을 3단체가 잡고 있고 이 3단체를 사단이 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나라로 전 세계가 완전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영어로 찾아보면 about the kingdom of God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누가는 거기에 쓰지 않았습니다. 1장 3절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에 다 얘기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를 상세하게 더 찾아서 기록하지 않고 한 절로 뭉뚱그리고 끝냈느냐? 누가복음에 다 얘기했는걸? 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의 입장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주신 그 미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찾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검색 돌려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검색 돌려보시면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많은 구절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 해왔습니다. 옛날에 다 했죠. 뭐냐? 3가지 나와요. 중요한 거 3가지가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Kingdom of God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한국어로는 나라인데 영어로 보면 킹덤이에요.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왕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 그 나라의 주인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누린다는 거죠. 두 번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어디가 나옵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누룩과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진주를 찾는 장사꾼 같은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 운동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전도 운동을 펼치니까 현장에 세팅되는 다락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도 운동 해가지고 현장에 미션을 세워주고 지교회 전문교회 세워졌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역사죠.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준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언제요? 귀신이 결박될 때, 사단이 결박될 때, 흑암이 쫓겨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면서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되는 게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건축가들입니다. 빌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인조잉 하는 사람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죠.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서론을 가지고 일부 말씀 봅시다. 수장절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간단하죠. 수장절,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창고에 쌓아두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 땅에서 미리 누려라. 이게 수장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수장절을 주셨느냐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정비가 필요해요.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걸 자꾸 확인을 해가지고 점검해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면은 뭐 몇 시간도 수리하고 며칠도 수리를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기계에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에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 절기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1년에 3번 브레이크 해라는 거예요. 한 해에 3번은 브레이크를 최소한 걸고 그냥 막 달리면서 살지 말고 점검해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가지고 점검하죠. 그죠? 근데 또 새 절기를 왜 주셨냐? 새 절기 할 때마다 막 일주일씩 하잖아요. 일주일씩 멈추고 완전히 멈추면서 집중하는 시간 가져봐라. 그렇게 해야 비로소 뭐가 나옵니까? 영적 정비가 나오죠. 마음의 정비가 나오죠. 몸의 정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마음, 몸에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정비하고 수리하고 보완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디톡스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단어가 수장절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 배경을 누려라.
이때 우리의 삶이 237과 맞아지게 돼 있다. 237 가야 되는데 237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의 기능이 쓸모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분명히 정확하게 세상 불신자들이 봐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237과 맞아져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능, 우리의 학업이 다 쓸모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237과 맞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보호자의 배경 누리라고요. 그럼 이 보호자의 배경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집중을 통해서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집중을 해라. 1년에 3번 하라고 했습니다. 수장절 할 때는 7일 동안 해라.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라는 눈에 보이는 타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시간 안에서는 완전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정시기도입니다. 랩넌트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되는 비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시기도. 왜?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적 집중이 있어야 내가 집중을 한다고 해놓고 정해놓지 않으면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넘어간다니까. 다락방 시간 정해놓지 않으면, 시간을 픽스를 해놓지 않으면 이거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픽스를 하고 가야 돼요. 제가 요즘에 애를 먹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1대1 다락방이 좀 많이 생겨져 있는데 막 사정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픽스가 잘 안 돼. 이러니까 건너뛰기도 하고 진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너무 마음이 아파. 미안해. 진짜 픽스가 되지 않으면은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간적 집중을 수장절이라는 절기 딱 해가지고 정해놓고 줬다니까. 고정시켜 버렸다니까. 여러분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받은 언약 가지고 집중해라. 내가 받은 메시지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주신 것 가지고 택하신 곳에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받은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택한 장소, 택하신 장소, 성전이잖아요. 거기서 집중해라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집중해라. 실제적으로 집중을 해라. 이거는 뭐였습니까? 예물 드려라 그랬죠. 각 사람이 전부 예물 드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즐겁게 예물 드려라.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머릿속에서만은 돌리지 말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집중의 결과물을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보좌의 능력과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키가 집중이거든요. 그 집중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그 설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설정, 세팅이잖아요. 세팅. 시간 세팅되어 있어야 되고 내용, 컨텐츠 세팅되어 있어야 돼. 그게 받은 언약이잖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실제 뭔가 결과물이 나와지도록 집중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앞에 전도연 훈련하는 친구들한테 기도문 녹취하라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메시지를 듣는 것, 뭐 이런 얘기를 요즘 하잖아요.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들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끄집어내야 집중이 실제 집중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집중을 정확하게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어려움도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수장절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누릴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2부 예배 때 메시지 나왔죠?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는 사역이 치유 사역과 복지 사역이다. 올바른 치유와 올바른 복지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 일어났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셨다 이거죠. 모든 걸 갖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 현장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어려움을 자꾸 주잖아요. 횡포를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게 상실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야 되는 거지. 틀린 치유를 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험한 치유와 복지를 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접신운동, 3단체 운동.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뒤집을 수 있는 치유 복지 사역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올바른 치유와 복지를 우리가 해야만 이 흐름을 막으면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무엇입니까? 12가지의 함정 올무 틀에서 건져내는 그리스도 각인시켜라. 우리가 어떻게 치유 사역할 수 있고 어떻게 복지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치유 전문인이다, 의사다, 간호사다, 약사다 이러면 좋겠죠. 한의사다 이러면 좋겠죠. 치유 사역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당장 저는 존경하는 3대 직업이 뭐 더 있겠지만 일단 제가 존경하는 당장 떠오르는 3대 직업이 있는데 의사, 수학자, 프로그래머예요. 이 세 가지를 왜 제가 존경하냐면 저는 죽어도 하기 싫거든요. 네, 진짜 저는 이거하고 안 맞아요. 수학하고 진짜 안 맞아. 근데 세상에 수학자가 필요하잖아. 수학이라는 학문이 너무 중요한 학문이 너무 좋은 학문이야. 저는 수학하기 싫어요. 그래서 수학자 너무 존경스러워.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주니까. 프로그래머 이거 뭐 진짜 그 프로그램 짜고 막 코딩하고 이런 거 너무 귀찮고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쓰니까 제가 뭐 이렇게 노트북도 하고 줌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기 싫은데.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일 감사한 팀이 진짜 의사분들. 정말 저는 막 이렇게 비위 약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피 나는 것만 봐도 끔찍해요. 저는 무서워서 막 가까이 못 가겠어. 야, 이 의사분들 진짜 대단해요. 아무리 많이 준다, 월급 많이 준다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존경스럽죠. 이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치유 복지 사역이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치유가 뭡니까? 뭐 사회복지사 되면은 복지사역 하기 좋죠. 근데 우리가 다 사회복지 뭐 이렇게 자격증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병들어 있는 그 내용을 무엇으로 뒤집느냐? 병들어 있는 내용의 뭐 그 결과물들은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원인은 12가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12가지 문제 치유해주는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12가지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돕는 복지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투약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수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구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가장 전문성 있게 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복지를 했습니다. 갇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광야길 가는 가운데 생명 체험하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치유와 복지 사역이 세계화되도록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이방인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아이들 살려라 이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복음이면 된다. 참 복음 가진 사람에게 안에 모든 건 몰아가시니까 이걸 해가지고 중요한 재앙 시대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질병 시대, 재앙 시대, 중독 시대에 막을 수 있도록 237에 숨겨진 문화를 치유해야 되겠죠. 237 속에 숨겨져 있는 사상을 치유해야 돼요. 중독을 치유해야 돼요. 정신병 치유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마음에 너무 막 와닿더라고요. 237에 숨겨진 문화를 치유해줘라. 말씀이 너무 막 이렇게 새겨져요. 왜냐하면은 제가 237 나라를 다 가보진 않았고 뭐 엄청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몇 개 나라 가봤거든요. 아직 뭐 10개 넘게는 안 가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나라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마다 문화가 들어있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숨겨진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당하는지 제가 그림이 순간적으로 확 그려지더라고요. 필리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요. 중국에 대한 그림 그려지고요. 유럽에 대한 그림 그려지고요. 저 일본에 대한 그림 그려지고요. 아, 저 일본의 문화를 치유해야 살릴 수 있구나. 참 복음으로만 가능하구나.
그 일본 땅에 숨겨진 그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 멸망의 문화를 치유하지 못하니까 질병, 재앙, 중독이 일본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너무 마음 아프거든요. 살려야죠. 저는 이게 진짜 마음의 한입니다. 그 외국 선교 현장 가볼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너져 있는 사람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만화 애니메이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여행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본 가면은 이제 아키하바라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한 4, 5시간 정도 피규어 구경하거든요. 근데 3시간 넘어가면 머리 아프더라고, 그때부터. 아, 이게 너무 많아요. 뭐 피규어가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준이 아니잖아요. 수백만 개인데. 그 수백만 개의 피규어, 이거 보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가격 비교해가지고 뭘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요. 어디에 가면 좋은 거 있는지 이러고 자꾸 분석하고요. 숨어 있는 막 이렇게 먼지 쌓여 있는 보물 같은 것들 찾아내고요. 이거 어렵습니다. 머리 아파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좀 피규어 수집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레어템들 이런 거 모으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저는 주로 중고를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키바 같은 데 가면 리버티라고 있는데, 쓸데없는 또 정보가 나오죠. 리버티 한 8호점, 9호점 이런 데 가면 중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나와 있어요. 포장 다 뜯어가지고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거든. 이게 훨씬 쌉니다. 이런 거 사면 이제 돈 특별히 많이 안 쓰고 레어템 구입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저는 뭐 이제 여름 휴가 때나 한 번씩 이렇게 가가지고 한 3, 4시간 도는 걸로 끝이에요. 근데도 정신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템 찾기 위해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순간 딱 고개를 들어가지고 옆을 바라보면 이상한 사람 같아. 물론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구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구경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덕후들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오덕들 아주 칭찬하거든요. 저는 제가 오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 자격이 없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 저는 오타쿠 좋아합니다. 존경하지.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오타쿠면은 감사한데, 복음 없는 오타쿠는 반드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거의 보면요, 진짜 아키하바라 가보면 진짜 사람들 정신 나간 것 같아. 근데 웃기는 건 전 세계에서 몰려와 있잖아요. 진짜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집중을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키바에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피규어 보고 있는데, 저희 그 무슬림들이 막 히잡 쓰고 와가지고, 히잡 쓰고 까만 옷 입고, 거기서 피규어 살려 돌아다니더라고. 야, 무슬림들도 이걸 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참 신기하다 이랬는데, 옆에 보니까 또 중이 와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막 염주 차고 이래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또 구경하면서 막 살려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야, 씨, 불교 승려도 사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목사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복음 없으면은요, 진짜 정신병. 완전 정신병. 그거를, 그 수백만 개를 매일 보고 돌아다닌다? 전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 전문성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나카노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이제 완구 되게 많아요. 전 장난감 이런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구하려고 막 갔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특촬물, 이게 뭐 괴수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막 그런 샵도 있고, 막 완전 옛날 거. 1960년대 장난감 이런 거 이제 골동품 쌓아놓고 이제 파는 데도 있어요.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그 썩은 냄새가 나.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너무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야.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야. 뭐 살찌면 영적 문제냐? 그렇진 않죠. 살찐 사람 중에도 뭐 전도자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이제 딱 봐도 영적 문제 때문에 살이 그렇게 찐 거야. 한 150kg는 훨씬 넘는 것 같아요. 170kg는 되지 않을까? 그래 보였어요. 왜 막 이렇게 그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흘러내리는 사람들 가끔씩 보면 TV 같은 데서 보면 나오잖아. 딱 그런 이미지. 근데 옷이
하여튼 빨래가 전혀 안 됐어. 그냥 빨래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오물이 그냥 다 묻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진짜 냄새 너무 더럽더라고. 전혀 안 씻었지. 거지는 아니야. 거지는 그 거지 스타일이 있잖아. 거지는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너무 더러워. 자, 진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틀림없이 이분이 화장실 가서 안 닦고 저렇게 옷만 입고 나왔겠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 와. 근데 있죠, 이분이 그 골동품 가게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제 막 같이 있기가 힘드니까 빨리 나갔다니까. 근데 그 골동품 가게 가가지고 막 수백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을 막 사들여. 돈도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완전히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일본 한 군데만 얘기해도 이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와, 그 샵 직원 너무 불쌍하다. 저런 사람들 그냥 웃으면서 또 상대를 해야 되잖아. 아니, 숨을 못 쉴 지경이었다니까요. 병들었어요. 진짜 다 병들었어요. 정말 병들었어요. 너무 많아요. 중독 시대, 질병 시대, 재앙 시대. 저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요, 마음 아파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237에 숨겨져 있는 문화를 치유해야 진짜 정신병, 중독 사상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질병, 재앙, 중독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죠. 이건 누린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미리 가진 것이 무엇이었냐? 사무엘 만나기 전에 미리 가진 게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뭘 미리 가졌어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믿음과 기능.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정말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따로 기능 따로 아닙니다. 이제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은 공부가 예배고 예배가 공부예요. 전도가 공부고 공부가 전도예요. 기능이 기도고 기도가 기능이에요. 전부 연결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이거 누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언약 전달받고 여기서 평생의 미션 붙잡죠. 미래 붙잡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악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죠. 영권이 막 생기잖아요. 왕 되기 전에 미리 가진 응답이 사무엘상 17장 골리앗 쓰러뜨리는 응답 아닙니까? 1절에서 52절. 골리앗 앞에서 복음 선포하죠. 도망자 되었을 때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부족한 것 없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완전 지금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 된 다음에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사무엘하 6장 7장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성전 지을 준비를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역대하 29장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미리 가진 것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시스템이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 오늘을 전부 미래로 연결시켰어요. 이 힘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하고 있는 목동 노릇이 전부 왕 돼서 세계복음화할 준비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메이슨의 작품을 남긴 거죠. 홀리 메이슨의 작품 남긴 거죠. 성전이라는 작품 남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렸냐 요 얘기를 지금 보면서 1부, 2부, 고등부 전체 마무리를 할 겁니다.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왕이 임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 되어버렸다고요. 그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있죠? 그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할 때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보좌의 비밀이 누려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번 주간에 누리자는 거죠. 여러분은 공예배에서 완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혼자 있을 때 또 예배 드려보세요. 혼자 있을 때 개인 정시 예배 드려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서밋타임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자꾸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꾸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키워드는 성전이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비밀, 예배였어요. 그리고 성전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뭘 하는 것이냐? 요 시스템 가지는 거예요. 요 성전이라는 시스템은 세절기 누리는 시스템, 영적인 마음에 몸에 정비하는 시스템. 이거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릴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이걸 위해서 지금 헌신한다. 이 사역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면 됩니다. 렘넌트는 장래 희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비전은 장래 희망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직업 가지지? 이것은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과정이에요. 이런 직업 할 수도 있고 저런 직업 할 수도 있어요. 왜 배달의 민족 지금 의장이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아마 디자인 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술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자기가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 말아먹었어. 다 실패했어. 그래서 막노동 막 뛰었어요. 빚 갚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배달이라는 쪽으로 시스템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자기 전공도 아니고 전문성도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몇 번 실패했는데 완전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 기독교인이더라고. 복음을 얼마나 가졌냐?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별로 많이 가진 것 같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교회는 꾸준히 나가는가 봐. 그러면서 그 교회 청년의 활동도 계속 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 제가 진짜 교회에서 큰일 하겠습니다. 청년 때부터 그랬대. 근데 맨날 하는 것보다 말아보니까 목사님이 아유 저 사람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했대요. 이게 뭐 귀한 친구긴 한데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성공한 거잖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복음을 얼마나 가졌냐 모르겠어요. 혹시 복음 가졌기 때문에 뒤로 뭐 전도 운동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 원래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어르신들한테 우유 배달하는 거 한대. 그 동네에 있는 뭐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우유 배달하는 거.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교회를 통한 봉사였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람이 완전 모델은 아닌데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이 배달의 민족 의장 하는 이 사람은 비전은 교회에서 목사님 섬기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이거 위해서 이런 전문성도 저런 전문성도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막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직업이 비전이다 이러면 그 직업을 꼭 해야만 된다는 건데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되면 다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이 직업이 영원하냐 그런 것도 없어요. 자꾸 바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금 오늘 주어진 거 하시면 돼요. 내가 미래 어떻게 되지 이거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오늘에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진짜 비전은 어디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냐? 237 치유 서밋에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한 교회와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목표 되면 돼요. 성전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성전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일과 맞아지면
하나님은 그 일에 모든 축복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237개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문 닫는 교회 살려내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 하나도 없는 지역에 교회 세우는 사역.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 세우면 뭐합니까? 여기에서 치유 운동하는 겁니다. 전부 병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 작품이 나와야 돼요. 다윗이 요 세 가지 한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니까 예배라는 부분을 성공시키고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을 준비시키고 치유라는 부분을 작품으로 남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했던 찬양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작품으로 남은 거예요. 치유 작품을 남겼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영향 미치잖아요. 여러분은 나를 치유하는 작품, 현장 치유하는 작품 만드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치유하는 작품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1부, 2부 고등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배 통해서 누리세요. 하나님의 나라,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그림 그리세요. 하나님의 나라,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운동을 통해서 누리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힘을 꼭 가지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운동, 예배하는 실천, 이것 가지고 이번 주간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최고로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나라를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전도운동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서, 치유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우리 가운데 영권과 함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큰 능력이 회복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학업과 기능과 전문성과 미래,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